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받은 구원을 길러나간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돼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면, 어떤 이는 어려서, 어떤 이는 중고등부 시절에, 어떤 이는 대학 시절에, 어떤 사람 늙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의 자녀가 되면 자연적으로 유전적인 상황에서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신의 성품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4절을 다시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따라합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죄의 옛 부패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본성에서 나오는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바로 이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절대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악에, 과거에 썩어진 모든 것들은 다 내어버려야 되고 다 피해야 되고 다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믿는 성도예요. 우상 숭배한다라는 얘기는 뭐 꼭 절에 찾아 나가서, 아니면 어떤
물 떠놓고 선앙당 가서 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아직도 조상 제사 의식을 끊지 못하고 제사를 참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겨놔야 돼요. 그리고 음란방탕하는 죄악들,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죄악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또 부정부패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런 썩어질 것을 버리고 피하여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되고, 둘째로는 항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여기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뭐 써 그랬어요? 성경 보고 대답하세요. 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뭐 써? 네, 힘써. 힘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 법칙, 자연 이치 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똑같은 입장에서는 힘쓰는 자들이 얻도록 되어 있어요. 공부도 빈둥빈둥 노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이번에 수능도 지나갔지만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로 곤란할 때가 있다. 그때 언제냐? 수능 칠 때다. 왜 그러느냐? 여기도 목사님 자녀고, 여기도 장로님 자녀고, 여기도 권사님 자녀고, 여기도 집사님 자녀인데 똑같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성적 잘 나와갖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려고 똑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누구를 덜 좋은 학교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한 사람이 또 믿음 지키면서 한 사람이 얻도록 힘쓰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사업도 운동 경기도 모든 것들도 하물며 세상 이치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이 12월 4일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년 365일 1년 12달 중에 11달이 다 지나가고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세상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힘썼습니까? 학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힘을 썼는가? 그만큼 노력을 했는가? 그만큼 노력하셨습니까? 유구무원이죠. 그만큼 힘을 쓰셨습니까? 그만큼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신앙 점검의 달이에요. 신앙 결산의 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1년 12달을 주셨는데, 365일 주셨는데 내가 너무 세상 거 육신의 거 심지어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힘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구원을 이루고 믿는 일을 위해서 힘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이라도, 요한계시록 있는데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회개하고 좀 우리가 힘을 내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은 무엇이냐? 여기 신의 성품이 8가지가 나옵니다. 5절로 여기 7절까지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8가지가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신의 성품에 등장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이 제일로 먼저 등장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왜 신앙생활 속에 믿음이 제일로 중요하냐? 믿음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반이에요. 터예요.
기초가 없이는 무엇을 그 위에 이뤄갈 수가 없죠. 건물을 하나 짓는다? 기초가 없이 지어질 수 있어요? 아니, 아무런 것도 없이 위에 공중에 뚝 뭐 이렇게 우리가 풍선같이 건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땅을 닦고 터를 닦고 그 위에 기초를 넣고 그 다음에 기둥도 세우고 그 다음에 석가래도 하고 뭐 또 하면서 그 다음에 지어나갈 거 아니에요. 차를 하나 만들어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 차를 하나 만들어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차를 만드는 사람들도 차를 만들면 차대를 만드는 거예요. 차대. 차의 뼈대. 차의 형태를 딱 차를 만들어. 그 위에 엔진도 얹고 배터리 틀도 얹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 넣고 선도 연결하고 라이트도 넣고 뭐 또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뼈대. 기초가 있는.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사람의 몸은 기초가 뭐냐? 골격 뼈예요. 뼈. 다리뼈, 허리뼈, 갈비뼈, 목뼈 이렇게 해서 두뇌까지. 이게 거기에 각종 근육과 신경과 살과 가죽이 덮여서 하나를. 우리 성도들 신앙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이 제일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제일로 중요해요? 믿음이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뭘로 구원받아요? 지식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노력으로 구원받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시간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 뭐 열심히 살아간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밑에 나온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않고 생사복잡한 모든 거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고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찬양이 참 좋네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주님 함께 날아오르면, 거친 파도가 아무리 높으면 날아오르는데, 새가 날아오르는데 아무리 파도 쳐도 갈매기들 위에 얼마나 날라도, 세상의 삶의 풍랑, 여러 가지 문제, 요즘에 한국의 정치에 막 혼란, 뭐 세계 경제 뭐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겨요. 모든 사건을 이겨,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맨날 패배의식 가지고 맨날 지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기초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유다서 1장 20절. 믿음이 기초라는 거, 그 위에 쌓아가는 거. 자, 앞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여기 터널했잖아요. 기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기초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초적인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 믿음. 예수 믿어 중생한 사람은 기본 믿음은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개인의 생사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주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이걸 다 우리가 믿는 기본 믿음이에요. 이 기본 믿음 가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 구원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다른 믿음, 생활의 믿음, 행하는 믿음,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고쳐달라고 해도 예수님 반응도 하지 않고 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지 않는다. 그래도 여자가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자식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말하면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먹습니다. 주여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나는 삽니다.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야 네 뭐가 크도다? 내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런 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도 있어요. 파도가 불어오고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죽게 되었다고 막 무서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시면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떤 자들아? 믿음이 기본 믿음을 떠나서 이제 기본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큰 믿음이 있어. 백부장이 만나가지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네 하인을 고쳐줄게. 아 주님 제 집에 들어오면 감당 못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군사의 세계에서 백부장이 그러는 거야.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여기까지 오시지 마시오. 예수님이 그때 말씀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큰 믿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현장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는데도 이 배의 주인이, 이 사공의 주인이, 이 배의 사공이 예수님이고 주미하는데도 무서워하는 이 사람 보고는 하나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100개가 100%라고 하면 100면 나는 믿음이 10개, 20개 앉았는데 나는 70개, 80개 정도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데.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아니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안 버립니다. 나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나는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아. 나는 믿음이 꽤나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실상은 아닌데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모르면 늘 모르는 줄 알고 겸손히 나고 차라리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러죠.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한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내가 기본 믿음은 있는데요. 이 시험을 이길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없고요. 내가 이 문제와 사건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귀신을 이기고 내가 환경에 그 뭐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지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기도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가 믿습니다. 죄 믿음 없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 믿음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환경을 헤쳐나가고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좀 도와주시오. 믿음 도와주시오. 목사도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에?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내가 임하는 줄 알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 달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편지 썼죠. 성경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우리 상대한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 행함, 또 역사, 활동 이런 것이 돼. 움직여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예?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을 이겨나고 일하는 게 이게 산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로 덕이 필요합니다. 오늘 2가지만 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도 앞으로 쭉 몇 시간 더 해야 되니까.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신의 성품을 이루었는데 덕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덕. 이 덕이 굉장히 필요한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믿지 않는 불신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인정을 못 받느냐. 작년 여론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39.8%, 불교 32.8%, 39.8, 40 가까이, 30이 약 30%, 불교, 기독교 12.2% 인정 못 받아요. 왜 그러느냐? 한국 교회가 덕이 없어요. 왜 덕이 없느냐? 한국 교회가 덕이 없는 것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덕이 뭔가 하면 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선을 행해서 의를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덕이에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남을 돕고 섬기고 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덕이에요. 덕.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님 당시도 유대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로 섬기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사람에게는 좀 부족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10계명, 5계명까지 범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된다 해서 잘못했어요. 그때 예수님 책망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대단히 잘못했다. 너희 그 고르반이다. 10계명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바로 하도록 나왔는데 넌 잘못이야. 오늘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 믿음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믿음이 있어요. 아, 이 권사님 믿음이 있다. 이 집사님 믿음이 있어. 이 장로님, 이 목사님, 아무개 전사님 믿음이 있어. 그런데 덕이 없어.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이 많아서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어요. 응? 덕이 없는 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믿음이라면 뼈대 기초라고 하면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사람 몸으로 말하면 이 살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뼈가 있으면 살이 덮어야 보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키가 1m 75, 80이 됐는데 거식증에 걸렸어.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렸어. 음식을 못 먹어. 그래가지고 1m 75, 80이 됐는데 몸무게가 40. 언젠가 사진에 한번 나온 거 보니까는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래. 나는 죽은 사람인 줄 알았어. 뼈만 있어, 뼈만. 37kg래.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보기 좋습니다. 보기 싫어요. 한국 교회 교인이 덕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부터 보기 싫은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즘 한국 세상 사람 개독교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들어간 이 기독교에 그렇게 부를 정도는 우리가 그 책임. 저는 요즘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정치가 이렇게 타락되고 대통령부터 타락되고 지금 정치가 이렇게 혼란된 게 뭐냐? 저는 그래요.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지금 이런 거다.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이 빛과 소음의 직분을 바로 감당해서 했으면 이 정도 이 지경 안 되는데 한국교회 이렇게 돼요. 네? 얼만큼 타락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세상에 KBS에서 SBS에서 MBC에서 다 나왔어. 방송에. 어떤 교인이 교회 나가는데 20년간 교회 나갔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나가는데 애를 하나 낳았어. 얘가 17살이 됐어요. 그런데 애가 자라나는데 자기 아버지는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런데 보는데 애가 꼭 자기 교회 나가는 목사님을 똑 닮은 거야. 이게 똑 닮은 거야. 더 이상 그 안의 스토리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제가 시간도 없고 지저분해서. 그래서 일단 걸고 넘어갔어요. 또 뭔가 있었어요. 눈치를 또 챘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하자. 유전자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순수하게 유전자 검색에 응해줬어요. 딱 나왔어요. 99.99. 이 아들하고 목사하고 똑같아.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따졌어요. 기자들이 가서 따졌더니 목사가 뻔뻔해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애를 못 낳아서 안수 한번 해줬더니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도 물었더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상인데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KBS에서 하니까 이게 이런 일이 SBS에서 MBS 다 나온 거예요. 응? 이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모독을 받고 이름이 영광을 가리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바로 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건데, 이 잘못해가지고 영광 가리고. 여러분, 중요한 성경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요절로 삼아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앞에 보시고 18장 앞에 보시고 시작.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시작.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지. 이게 참 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건 덕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더 달라, 어떻게 해달라, 무엇하라 뭐하라 해서 사람에게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고, 이거 덕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을 피해. 그 사람을 사람들이 우습게 봐. 가치관이 떨어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울려다 보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람들이 내 업신여기, 내 젊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업신여기 받지 않으라는 거예요. 업신여기 받는 것이 덕이 안 이루어지셔서 그래요. 예? 진짜 덕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인정해요. 덕이 없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피하려고 해요. 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고 도와주고 섬겨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게 하고 칭찬하게, 얼마나 덕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차라리 내가 자존심이 낮아지더라도, 내가 어떤 때는 매를 맞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책을 2번이나 읽었었는데, 그 김은국 교수가 쓴 순교자라는 책. 6.25 동란 때 인민군들이 어느 지역에 와서 목사하고 목사들, 교역자들하고 대표적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 교인들을, 교역자들하고 잡아가지요. 얼마 기간 있다가 거기서 풀려나서 나왔는데 다 죽고 다 행방불명되고, 하여튼 제가 그 읽은 책이 오래돼서 조금 그런데 한 사람 살아나왔어요. 한 사람 풀려나왔어요. 신목사님이라는 사람, 신목사.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그 사람에게 집중돼 갖고 그 사람을 막 난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전사님들, 다른 장로님들 다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배수 이름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이렇게 혼자 살아나올 수 있느냐. 질타하고 욕을 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바깥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하고 모든 저주를 퍼붓거려. 나중에 밝혀지죠. 나중에 사실은 죽은 사람들,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예수 이름 배반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애걸 못 꺼내갖고 공산당들이 너 같은 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느냐, 다 잡아 죽이고
이 신목사님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굳은 절개 지키니까 이게 진짜 예수쟁이라고 한 사람 살려 보내준 거죠. 그런데 자기가 나와서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자기는 영광을 받고, 하지만 남은 그 많은 사람이 10명인지 20명인지 30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밝히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 가리고 하니까 자기가 그 모든 수모와 모든 욕과 저주를 다 바꿔놨어요. 책의 내용은 뭐야? 진짜 순교자가 누구냐죠. 진짜 순교.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자존심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남을 덮어주고, 남을 가려주고, 남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탄절 곧 오지만 성탄절에 의인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정혼을 했어. 약혼을 했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와요. 소문이 들려왔어. 애를 뱄다는 거죠. 얼마나 이 배신감이 큽니까?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이 배반당해서 자살해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굉장한 충격이에요. 사랑이라는 얼마나 커다란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면 그 여자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당시의 법에 드러내지 않는 거야.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희생을 하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드러내고 왜 이렇게 교회를 싸웁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덕이 부족하고,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뭐를 덮어요? 정말 덕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은 덮는 거예요. 내가 아픔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괴로움 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 덕이 없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덕이 없는 사람의 특징 뭐냐? 이기적이에요. 나만 좋으면, 나만 의하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되든지 상태가 되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아. 오늘 세례식도 있고 오후 예배 시간에 또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